할렐루야. 2017년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 출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그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가 이것도 아니고 또 교회의 직분도 아닙니다. 장로가 되었느냐, 목사가 되었느냐, 권사가 되었느냐, 어떤 부서에 힘을 갖고 그 부서를 장악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현재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만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양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다면 어떤 직분과 어떤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3장 7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사도 바울만큼 우리 앞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일꾼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바울됨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됨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대적자에서 가장 큰 일꾼으로 세움받는 과정 속에 언제나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주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일꾼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일꾼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무엇에서?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는 뭐 선물인 거 당연한 거지요. 노력이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 알잖아요. 그런데 일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따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 말로 카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 뭘 아래 뭐 때문에 이유이거든요. 이유.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다가 보니까 뭐 직분이 생겨서 내가 일꾼 된 것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은혜에 따라, 은혜 아래에 일꾼이 있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새해를 출발하며 교회가 여러분에게 임명한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짊어지고 갈 때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어서, 또 내가 얼마나 건강해서, 내가 또 얼마나 시간이 있어서, 또 내가 어떤 직책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면 그 직책 아래, 시간 아래, 건강 아래,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사명을 짊어지고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시험 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은혜가 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한다면 그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 은혜, 2017년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신앙의 그 맛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주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예, 은혜로 사세요. 예루살렘 성은 이 사방이요 정말 이 높은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진으로 보면 얼마나 높은지 통곡의 벽이 나오는 그것은 보면 우리 건물만큼이나 돌로 쌓아 올린 벽이에요. 이것이 전체 그 큰 도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으로 만들어진 도시는 특징이 외부의 침략에 대하여 이 시련이 많은 곳이 강한 성벽을 쌓아 올린 거지요. 그런데 이런 성벽의 도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건 뭐냐면 문입니다. 그런데 문을 너무 많이 달아놓으면 저게 침략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문이 너무 적으면, 숫자가 적으면 그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출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남북에다가 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그 문들 가운데 하나 이름이 뭐냐 하면 양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은 양이 출입하는 문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양이 출입하는 문. 예. 양이 출입하는 그 양문이지요. 근데 여기는 양만 출입하는 문이 아니라 동시에 짐승도 출입하는 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도시로 구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이 아닌 짐승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는 다른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양만 또 짐승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도 들어올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거룩한 도시에는 양문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 이런 불문율의 룰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가깝게 펼쳐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연못 하나가 그 양문 안쪽에 보여지는 겁니다. 이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항상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는 웅덩이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이 뜻은 베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가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 히브리 말로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베데스다 그러면 동시에 머리에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베데스다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카페 이름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친절하게 요한은 2000년 전에 1000년 2000년 뒤에 이 말씀을 읽을 자도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을 의미를 깨우치고 기억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히브리인들,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타 헤세드, 베타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은혜, 헤세드. 참으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헤세드의 강줄기를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의 이 굳은 심령 가운데 헤세드,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집,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웅덩이를 가리켜 집이래요. 이렇게 웅덩이에게 이름을 집이라고 정해진 이유는 그 주위에 뭐가 있었느냐? 4절,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그 안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 못 주위에 여러 병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거기 뭐가 있었다고요? 행각 5이 있고 행각이 있다는 거예요. 행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인들이 햇볕을 가리고 그리고 또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이 임시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정자 같은 것 있지요. 이것이 연못가에 5개나 만들어져 있대. 연못가에 하나만 있어도 될 건데 5개나 만들어져 있어요. 그 집들 때문에 이 연못의 이름이 이제는 이름이 베데스다가 된 것입니다. 이 집이 초라한 행각인데 이 집에는 3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있다고요? 많은 병자 이 집의 행각에, 그리고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자가 있고 더욱더 못 움직이고 많은 사람이 있다고요?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소리가 울리더라도 관심 갖지 말고 은혜 받으셔야지. 이렇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5개나 되는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에는 절망적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어떤 희망을 바라보고 그곳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못 움직입니다. 이름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데 현실적인 모습은 은혜가 아니라 절망입니다. 절망.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이 하나가 아니라 행각이 5개나 되는데 그게 꽉꽉 채워지고도 또 많은 환자들이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거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네?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몰려들었습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과 무색하게 이런 비참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래라. 이것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여기에 몰려드는 겁니다. 자, 천사가 언제요? 가끔. 그것도 기약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천사가 올지도 모르지만 가끔 이 연못에 내려오게 되면 연못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그것은 바로 물이 막 요동치며 움직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하던 그 물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그 타이밍에 천사가 거기 내려와 있을 그 순간에 단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여기에 보면 헬라어 최상급을 쓰는 거지요. 가장 앞선 것,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의 종류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서 죽는 환자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낫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멋있고 아름다운 그 연못에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참 안타깝게 모든 환자들이 그 날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못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온 한 분이 계십니다. 양문으로 들어와서 그 연못가의 행각 앞에 다가와 길바닥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38된 병자가 있더라. 38에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질병을 38년이나 가지고 살았다면 이거 정말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죠. 1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과 질병과 싸우고 있는 처절한 한 인생이 거기에 누워 있더라. 왜 누워 있습니까? 못 움직이니까. 팔다리가 다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5절 뒤에 6절을 볼까요? 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뒤에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7절 말씀에 내가 낫고자 합니다. 하지만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낫고 싶지만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간다는 개념은 넣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굴러가는 거지요. 팔다리를 서지 못하고 너무 병이 짙고 또 이 중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자인데, 자기도 일만의 희망을 갖고 그 물속에 뛰어들려고 꿈틀꿈틀 움직이는 순간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버립니다. 이 7절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이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안으로 가는 이 새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인생 성공, 문제 해결, 병자는 나음을 받고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고 또 어떤 것에 접근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벽이 놓여 있는 인생은 그 장벽이 무너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 열려지는 이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뭐냐?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경쟁이지요. 지금 이 환자가 7절에서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내용은 나는 경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집에 여기에 있지만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기적에 이르지 못할 몸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못 움직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아마 원하지만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일에 도전하고 또 멋지게 성공하고 싶지만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남에 우리가 개척한 교회 앞에 보면 새로운 상업 지역이 형성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큰 마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트 안에 몰려들었는지, 제가 한번 물건을 사러 갔다가 기다리는데 너무 막 이렇게 오래 기다리니까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 마트가 하나밖에 없는 독점이에요, 독점이에요. 뭐 직원들도 뭐 버글버글하고요. 고객들은 또 꽉 채워져 있고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마트. 그리고 이제 한 2주가 지나니까 또 그 오픈된 마트보다 배나 더 큰 마트가 그쪽 옆에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경쟁이란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 몰려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몰렸던 마트를 요즘 보고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야. 여러분, 그 마트 앞에요, 할인 막 붙여놓고 양쪽에서 경쟁해가지고 손님을 끌어당기는데 이거 너무너무 치열한 거예요. 세상에 돈을 버는 일에도 철저하게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이렇게 밀린 사람들은요 아주 비참해지고, 여기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맛보지 못하고 은혜의 집 앞에 내가 와 있지만 은혜는 없고 여전히 내 힘으로 꿈틀거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자기 모습을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은혜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뛰어들 수도 없고 나를 도와줄 나에게 인간의 은혜도 없고 또 어떤 것도 없는 이 처량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의 인생 정말 경쟁을 통하여 이겨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삶이 2017년도에는 이제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치료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치료됐나요? 8절을 볼까요? 자, 우리 8절 9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여야만이, 그리고 또 조건이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가장 뛰어가기 빠르고 가장 빨리 가까이 있던 사람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이 경쟁의 모습에 그대로 절망하고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병자가 말하기를 나는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병자에게 떨어졌을 때 38년 절망적인, 정말 움직이지 못하는 팔다리가 굳어버린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천사를 보아야 된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네가 보고 거기에 굴러가야 된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이렉트로, 바로 직선적으로 이 사람의 심령 안에 일어나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이 병자 앞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에게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경쟁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고, 경쟁을 통하여 내 몸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아니고, 경쟁 속에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게 계신다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 평안이 오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의 원수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은혜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를 떠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병자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양의 문을 열고 양의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제물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서 얻어먹으면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눈을 뜨면서 오늘도 천사가 내려올란가, 또 내가 먼저 굴러갈 수 있을란가, 이런 희망을 가졌지만 그는 그 바로 연못가에 있는 양문에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이 돼요.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에 저 이국 땅이나 지방에서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양을 몰고 오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보았고 며칠 전에도 보았고 그날도 보았을 것입니다. 이 병자의 가슴 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는 38년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들은 양을 몰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예배자로 들어가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병이 들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병이 난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인정받아야만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도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을 기다리고 연못가에 있는데, 그가 정말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이 부정한 몸으로서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양을 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제사장에게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을 이렇게 제사장이 보고요, 불합격, 합격 판정을 내리거든요. 양이 문제가 있고 더럽거나 또 병이 있으면 제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딱 보고는 내 재물을 깨끗하게 씻고 가야지. 그러고는 그 물에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더러워진 양, 오랫동안 끌고 오다가 먼지 묻고 때 묻은 양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털고, 이게 재물이다. 이게 재물, 내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할 재물이다. 이 38년 병자가 그거 쳐다보는 거죠. 나는 언제 건강을 찾아서 저런 양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까? 그날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나?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지만 이 병자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어린 양인 줄 모르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모르는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 너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 너 나의 일꾼으로 살아야 돼. 말씀하시며 힘을 주듯이 이 절망적인 환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은데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의 은혜다. 일어나라. 자, 여러분, 이 일어난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사장에게 가거든요. 제사장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자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역사.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문으로 들어오셔가 이 절망적인 38년 된 병자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새롭게 살게 하신 그 주님,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과 인생의 문제를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쓰러져 앉아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일어나라고 하니 너가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라. 예배자로 나아가라. 힘을 얻고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쓰임을 받아라.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기도하겠습니다.